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쉽게 알아듣게 하여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또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기초석입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다 이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이 머릿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기초로 하여서 건물이 지어지고 또 소유주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너무나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맞는 거죠. 왕조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들들이 세워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바로 다윗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다윗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마치 건축자들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버렸던 것처럼 자기가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 시편 118편을 읽을 때 항상 다윗의 글로만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면 항상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표지판 못 보면 운전면허 못 땁니다. 왜? 표지판 잘못 보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읽던 구약 성경을 읽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계속 유대 종교 위에 자기들을 구축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악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 종교를 책임지는 자들이었고 그 신앙 위에 그 유대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만나면 그들은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로 가차없이 처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 종교의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유대 종교에 그치는 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더 든든한 유대 종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 종교에 그치는 돌과 같은 예수님을 그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을 좀 더 이해를 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갓난 신고를 거치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마치 버린 돌과 같이 사울이 죽기까지는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침내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세우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사실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돌은 건물의 한 면과 다른 면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밑에 세워두는 돌입니다. 그러기에 모퉁이의 돌이 없이는 건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갈 때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어 유대인으로서 또 다른 한 면인 이방인들로 주의 나라를 건축하여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와 이방인을 연결해주는 그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유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속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는 주 안에서 한 성전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 위에,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다라는 말씀은 항아리가 땅에 탁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사람이 완전히 파멸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돌 위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 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대항했을 때, 그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했을 때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항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파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돌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말씀하신 것보다 그 뒤의 결과가 더 혹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멸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맹렬한 분노로 노로 멸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 말은 자신들이 모퉁이 돌로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여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친히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과 마귀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초대 교인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나 처절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친 돌로 그들이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오는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고,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보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오히려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는구나. 그걸 당연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핍박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도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확실히 보장하는 그 삶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곧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거룩함을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함,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내 삶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두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변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